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을 찾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평소 예배에 대해서 산제물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성경 말씀을 통하여 상세하게 좀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온전한 제물이란 산제물이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찬송 부르고 또 설교 듣는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예배지만 예배 중에 지극히 적은 한 부분이 될지 모를 정도의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고 성경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강조하여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 라고 한다면은 그 예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부분들은 모든 예배 생활 속에서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예배는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소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섬기는 삶을 전혀 살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뭡니까? 위선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그 섬기는 생활의 일부분으로 여기에 함께 모일 때에는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1절 읽었는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이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양심에서 가치관이 한번 확실히 바뀌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도 이 세상을 본받아 살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를 받으라 그랬죠, 성경에서.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고 자기의 삶의 목적이 한 번 확실히 알아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세상을 사는 목적이 세상 사람과 같고 가치관이 구원받기 전과 똑같으면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는 예배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그것을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이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줄 압니다. 야채를 좋아하는 며느리가 고기를 좋아하는 시아버지 밥상에 맨날 야채만 놓으면 시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려고 하면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내 삶이 그 아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찾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죠. 내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왜?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의 육신은 다른 사람의 육신과 똑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내 뜻을 갖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 뜻이 있죠. 앞에 큰 고통, 우리가 십자가 가니까 그냥 악세사리 십자가로 생각하는데 죽음입니다. 최고의 형벌입니다. 그때 그 형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려 하늘부터 끊어짐을 당할 일을 두고 예수님의 육신과 싸우시는 내용입니다. 육신은 예수님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싫어하죠. 떨어지는 것이 곧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자기 뜻이 전혀 없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예수님도 내 뜻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40일간 주야로 40일간 금식을 하셔서
굉장히 시장한 예수님에게는 무엇이든지 먹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금식하고 뭐 한 두 끼만 안 먹어도 배고파 쩔쩔매죠. 특별한 뭐 환자 경우 외에는 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 뜻을 이용해서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마태복음에 4장에 나오죠.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 때 내 뜻이란 게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에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내 뜻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귀가 와서 네 뜻도 되고 하나님의 뜻도 되고 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접근했던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지만 내가 즐겨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그것이 선한 일 같고 거룩한 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고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자, 읽겠습니다.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떨어지는 그것을 원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잠시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맞서 있을 때 예수님은 내 뜻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 육체로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순종 아니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죄의 피를 이어받아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100% 순종하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온 한 사람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루어진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선하게 하고 해서 구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내 뜻을 행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도 어느 날 계명을 지키려다가 도저히 못 지키는 자신을 알았을 때 믿음의 문이 열렸듯이 그 뜻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 쉽게 순종하는 길이 열립니다. 그것을 성경 속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사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남발합니다. 그러잖아요, 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별로 깊은 의미도 없이 함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면서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이 감사하고 좋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공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가는 그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는 사실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고 이 현실 속에 한 육체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가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1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언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은 항상 답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계명들은 무언 것이 아니로다.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지병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구원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하나님 뜻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것과는 천양의 차가 있습니다. 이 생명을 받지 못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생명이 없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훨씬 쉽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육신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원치 않은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 믿음이 있으면 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과 사랑, 순종이라는 의를 행하는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담히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를 하셨던 분들에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과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따라 기도를 했습니까? 만일 이때까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도는 완전히 헛수고예요. 그 소리는 그저 공간에 흩어져 버렸을 뿐이며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못 들으실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기도를 해왔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우주 공간에서나 계시는 소위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열심히 기도하면 다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토굴 속에 소나무뿔이 붙들고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 기도가 아니면 공연버립니다. 자기 상식대로 생각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며 올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기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꼭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 왔는지 생각해 봅시다. 만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해왔다면 그것은 헛수고였고 공연벌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교 신자나 사람들이 절간에 가면 미륵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연불을 하지만 그 연불이 미륵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는 미륵이 그 연불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공연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는 드리는 기도가 아니면 그 역시 그런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내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자,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함부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대학교 입학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복권 사는데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며느리 회사하는데 아들 놓게 해 주십시오. 자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뜻입니까?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함부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신에게 무엇을 비는데 그것을 종교적인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에. 어떤 사람들 보면 아침에 가족들이 전부 다 무사 안일 하라고 냉수 떠놓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다 헛일입니다. 공연물.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진리며 진리가 뭔 뜻입니까? 사실이고 참입니다. 이 진리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를 믿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진 후 하나님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생활인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만일 우리가 종교적인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도 종교적인 기도라는 것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하며 눈과 귀를 막아버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권면하신 말씀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같이 사도 바울은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방의 사도로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거룩입니다. 근데 전부 다 사도 바울같이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복음을 깨달아 구원을 받고 나면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옛 습관을 하나씩 벗겨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에는 여러 가지 참되지 않은 종교적인 껍질이 많이 있습니다. 습관적입니다. 저도 모태 신앙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그 생활을 벗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나 생명이 오면서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고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가는 생활에는 진통이 생기고 오해도 있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기 전에 올바른 교제를 떠나버린다든가 하나님의 합당한 신앙생활을 중단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나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열심히 무엇이든지 하기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옷을 벗어가는 생활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자면 이미 입고 있던 종교적인 습관적인 옷을 하나씩 벗어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아주 신앙생활이 가정에서 태어나고 오래 했다는 사람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다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지옥 갑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노아 때 몇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하니까 들은 말은 있어. 8명이요. 그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종교적인 적당하게 마음대로 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고 있던 종교적인 습관적인 옷을 하나씩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정에는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인의 생각은 거룩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은 성령을 좋아하지 않으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육신적으로는 정상일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한 6절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다든지 내 상식대로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에서는 재미도 있을 것이고, 왜? 아침에나 낮에나 저녁에나 그 내 육신을 쫓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재미도 있을 것이고 더 좋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것마저도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껍질을 벗겨야 할 문제들입니다. 내 육신의 본능은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풍속대로
세상의 습관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은 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자기 육신을 보면서 그랬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은 완전히 원수입니다. 이거 끝났잖아요. 서로 적이다 이 말입니다. 원수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거침이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육체입니다. 육신입니다. 그렇죠? 사사건국에 하는 육신이 방해를 하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나서 어떤 사람이 내 눈에 거슬립니다. 어떤 구원받던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주 못마땅하고 그를 보면 내 얼굴이 찡그러지고 합니다. 물론 어떤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잘못을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잘못한 일을 행한 그 사람이 문제가 내 안에 걸리는 것은 뭡니까? 내 육신 때문입니다. 그 육신이 아니면 그것 때문에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지 아무리 오래되어도 그 사람도 육신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에 듭니까? 100%.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잘 못 참고 먹고 싶은 거 참지 못하고 다 먹어야 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고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내 육신도 내가 마음에 사실 안 듭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상대방의 그 잘못이 내한테 빚을 때 그런 생각 안 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육신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6절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육신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육신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요새는 뭐 희망사항이 124까지 희망사항이라고 하는데 그건 자기 희망사항이고. 그런데 육신을 보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자기라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내가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내 육신의 생각을 조금씩 벗겨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기록해놨잖아요. 육신을 꺾을 때는 아깝고
괴롭고 아쉽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을 느낍니다. 육신을 꺾을 때 그런 고통이나 아픔을 당하지 않으려고 힘을 쓰면서 요리조리 피하면서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이 일반적인 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명을 지키자는 것이 가능합니까? 자칫하면 아휴 나는 도저히 불가능해 하고 포기하고 다녀버리기가 쉽습니다. 또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걸리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면 내 육신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육신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그의 계명들은 무언 것이 아니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들은 무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에도 5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마다 세상을 이긴다. 참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있고 이거 참 큰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가로막고 있으니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음 앞에는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뭐 공격을 하고 세상에도 보면 뭐 TV에 나오죠. 막 못살게 하다 죽어보니까 끝이에요. 뭐 마약을 했느니 뭐 사기를 쳤느니 뭘 해도 죽으면 끝이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구에게 빚을 한 10억을 빚을 졌다고 합시다. 그러나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빚에서 벗어납니다. 무덤에 가서 돈 달라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 무덤에 가서 야 돈 내놔라 하도 돈 줍니까? 끝납니다. 죽음이 끝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다시 태어났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모텔 들어가다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었잖아요. 그 예수님 네가 섬세인지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그 진리가 나에게 이루어지면서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 하면 아 죽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아 아닌데 내가 살았는데 그건 육신입니다.
내 속에는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옛사람이 다시 고개를 들고 살살 나옵니다. 세상의 명예, 행복, 육신의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내 앞에다 내놓고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이면서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위해 살도록 항상 손짓을 합니다. 옛 사람이 다시 고개를 들고 나왔어. 근데 우리가 죽었다는 말은 이미 이 세상에서 향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내 육신이 때 살아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요구하는 그런 것은 내가 구원받기 전의 것이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런 것을 얻으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도 아니며 나는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구원받을 때 분명히 하나님 아들로 거듭났지만 아직도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물질에 대한 미련이 도사리고 있고 아직도 체면 명예 유지하고 싶고 아직도 이 세상 풍속에서 버젓이 살고 싶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타진을 해봅시다.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시시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처음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을 그 당시에는 참으로 이 세상 모두가 아무리 귀한 것도 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가치관이 다시 한번 완전히 바뀌어 본 적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처음에 구원받을 당시 세상이 포기됩니다. 뭐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까? 찬송가 속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간증이 된 찬송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원받고 난 뒤에 세상이 간판이 그저 장난감이고 세상이 다 장난감 같이 보였어요. 그 좋아하던 어릴 때부터 어렵게 살았던 기억이 있어서 우리는 보릿고개 넘긴 사람들입니다. 돈이 제 절대적인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참 시시하고 그냥 말로가 아니고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볼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러다가 육신적으로 사는데 필요한 만큼 다시 세상적인 욕구가 찾아옵니다. 구원받은 직후에도 마음속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즉 구원을 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한번 그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깊이. 구원을 받고 성령이 오시고 분명히 내 안에 보배가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그 보배는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보배는 금보다도 귀하다고 찬송가에도 나오죠. 그러면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확실한 사실을 표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서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 와 있는 것입니다. 있잖아요. 문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와 있는데 내 육신의 생각이 그 힘을 약화시켜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것을 사로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당황한 결의가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소생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한 비결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라고 했는데 그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누가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는데 아직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동정 마리아의 몸에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시인하고 믿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다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훨씬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참믿음은 말씀을 참으로 깨달을 때 오는 체험적, 경험적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비침을 받은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거룩하시고 놀란 축복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소망도 없고 멸망으로 향하는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 병명 날까지 연단을 받아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살며 주님을 전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